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우연히 되는 일이 참 많다. 내 인생은 우연이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나는 계획하고 도전하고 시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내가 어디를 갔고, 우연히 내가 누구를 만났고, 우연히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우연이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냈던 정말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연이라는 말을 아주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연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우연히 된 일이다, 어쩌다 보니까 그 일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 배후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이사랴에,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케사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이사, 그렇죠?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라는 말은 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인 도시를 이제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으나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요, 도시가 굉장히 웅장하고 나름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 도시여야 이런 단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는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도시인데요, 보시면 지중해 바로 앞에 있는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이 가이사 헤롯의 궁전이 있었는데요, 파도가 치면서 파도가 구조물 안으로 들어와서 그 구조물이 헤롯의 수영장이 되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헤롯의 집이 지어져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는데요, 이달리아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달리아는 우리가 이탈리아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바로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초급 장교,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이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특정한 시점에 이 사람에게 자기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이 되어, 9시에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마치 어젯밤의 꿈처럼 쑥 지나가고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밝히 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모든 환상들을 고넬료가 기억할 만큼 분명하게 이 환상이 고넬료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구제하는 것,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주목해 보고 계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너희 집으로 모셔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0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 지금 환상이 너무 명확하게 고넬료에게 찾아간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욥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해변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 고넬료가 정확하게 그 모든 환상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환상 중에 명확하게 지난밤 꿈꾼 게 너무 명확하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로또에 당첨됐다. 번호는 기억이 안 나고 당첨된 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갑자기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7. 그래 7.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마장에 가서 7번 말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불행히도 그 말이 7등을 해버렸습니다. 환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오늘 만난 환상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까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소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넬료는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장교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이 유대 민족 중에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일제 감정기에 조선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지휘관,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중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초대한다고 해서 베드로가 간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안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런데요, 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7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이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혹시 헛수고는 아닐까? 여러분, 순종에는 이러한 류의 질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그런 일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를 고민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헛수고했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고넬료는 지금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라고 쳐도 베드로가 문제인 거죠. 베드로는요, 고넬료를 만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먼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고넬료는 누구예요? 지금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있고 자기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일본 순사 앞잡이가 지금 고넬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조선 땅에 그래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열심히 지금 이 예수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가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데려가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갈 일이 아니라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처한 환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어서도, 이 관습점 문제에 있어서도 순수히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내같이 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습이냐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선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지낸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요? 그 사람이 초대한다고 그냥 따로 나선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뭔가 다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거 위법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나설지 못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바로 이 선민의식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르지 못하는 하나의 장애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자 그리고 목회자이자 지도자예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방인이 지금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에 와서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이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 같은 선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베드로의 철학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예전에 미국이 남북전쟁을 하기 전에 그 유럽에서 건너갔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갔던 그 청교도들이 그 예배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부려 먹으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영토들을 확장해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에는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옵니다. 교회를 갈 때 어떻게 가겠습니까? 종이 모는 마차를 타고, 종이 모는 말을 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말은요, 밖에 묶어놓고요. 근데 거기에 자기 종도 묶어놓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에는 흑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단지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무지였습니다. 이런 무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이방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거는 불가능했어요. 그 사람들의 사고였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사고에 섞여 있었던 사람이라 이방인이 나를 불러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 그거는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이 베드로는 똘똘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아집으로 뭉쳐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먼저 만나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10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워졌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있는데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그 안에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온갖 짐승들이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에게 계속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주님이 계속 먹어라 먹어라 이야기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먹지 않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저는 정한 것만 먹습니다. 저는 저런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음식 문화가 있었습니다. 음식법이 있었는데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이 있어요. 쪽발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은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 그리고 양이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쪽발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돼지, 그 맛있는 것을 못 먹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생선도요, 비늘이 있고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붕어, 잉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맛있는 장어는 못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 규례였어요. 아마도 그 커다란 보자기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른 동물들이 무수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먹어라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먹겠습니다.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거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3번 있었던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요. 먹어라. 안 먹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내려와요. 먹어라. 안 먹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먹어라. 아니 안 먹는다니까요. 지금 3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하더니,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3번이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환상이 왜 일어났는지 베드로가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19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굉장히 골몰이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야. 그러면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환상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내 가치, 우리가 조상적부터 가지고 왔던 그 문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먹어라. 아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음식 문화가, 음식법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자기가 주인 된 삶인 거죠. 종이라면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욥바에 보냄받은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나보고 같이 따라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가진 나의 본성이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괜한 시간 낭비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하면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텐데 내가 보낸 사람이야. 의심하지 마라. 따라가라 라고 성령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환상을 보지 못했던 베드로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웃기고 있네. 무슨 이방인이 의인이냐? 무슨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듣고 보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라 한대. 그 사람이 당신을 청해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땠는가? 10장 44절부터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함께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가 갔어요. 설교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가요 거기 사람을 많이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요 46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유대인을 향한 성령의 강림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을 향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태까지 복음은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기점으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도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아주 결정적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 중심의 단단한 바위가 어떻게 깨졌는가? 어떻게 이 복음의 물결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었는가? 이것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시죠. 네가 가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사람을 내가 왜 만나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나니아가 본성대로 움직였다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아직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나는 들어서 다 안다고.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의 순종이었습니다. 또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고넬료, 자기만 하나님 믿고 있는 것, 자기만 예수님 섬기는 것, 그거 조용히 숨어서 하면 돼요. 왜요? 내가 드러내놓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했을 거예요. 저거 이방인이 예수 믿는 척 한다고. 무슨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적당히 숨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자기가 예수를 마음껏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또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래요. 아예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나만 조용히 좀 숨어서 믿는 것도 이것도 어려운데 무슨 사람까지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까? 그 사람이 퍽이나 오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렇게 상황을 너무 그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직 잘 모르시네 라고 해도 됐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요,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와요. 자기 친구들, 자기 친척들, 자기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 옵니다. 여러분, 이거 망신 살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온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안 오면요, 굉장히 창피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고넬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된다 안 된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넬료의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방인이 나를 불러요. 그것도 하필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예요. 그 가야 됩니까? 안 갈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니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의 역사들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이 각각의 순종의 역사들이 사실은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종 배후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넬료를 일부러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을 내려주시고, 이거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자기 말에 순종했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리한 이야기 하십니다. 나만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야 합니까? 나에게만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을 맡기십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라고 우리가 그 부흥의 물결을 막을 수가 있겠냐. 그리고 1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이방인 선교의 배후에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 배후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라는 자기 드라마를 써가십니다. 그 역사라는 드라마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분명히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역사라는 드라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배우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네 역할은 이거다.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대본을 받아드는 거죠. 그리고 읽어봅니다. 에이 하나님, 제 캐릭터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와 캐릭터가 맞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해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항상 결과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나서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일이 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결과 중심적 사고, 세상의 기준, 예측 가능한 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일을 나에게 부탁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라는 드라마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배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 막아서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너 적당히 해. 예수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삶이 우선이야. 네가 먼저 취직을 하고, 네가 먼저 결혼을 하고, 네가 먼저 뭐 집을 장만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를 계속 우리는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간다.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드라마를 친히 감독이 되어서 지금 써가고 계십니다. 이 연기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드라마에는요 엄청난 그런 아주 유명한 배우거나 아니면 엄청난 세트장이거나 이런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배우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위대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내가 굳이 이방인들까지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해서 결과가 보장된다거나 아니면 특수한 어떤 이 성공이 보장되는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내가 일하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분의 영화로우신 부르심 앞에 감히 나 같은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그 감격만 있어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